3년의 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지였던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지역을 들려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자신이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를 들려서 2차 전도여행 때 믿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바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새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주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고린도에서 바로 이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유대인들이 공모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일정을 바꿨습니다. 다시 왔던 길로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그리고 드로아 이렇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이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는 여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네아폴리 여기죠. 빌립보 첫 성을 들어갈 때에 내렸던 항구입니다. 네아폴리에서 고린도까지 무려 6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오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6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되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는 50대 초반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의 말년 가운데 있는 노쇠한 나이 가운데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600km가 넘는 그곳을 다시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600km가 넘는 이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공모가 점점 사그러질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흐르면 이 유대인들의 공모도 그들의 화도 조금씩 사그라들겠지.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이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이 드로아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600km를 다시 되돌아와서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했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7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면서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날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이제 밤 늦게까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성경은 한 청년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인데요. 9절에 보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잠이 들었고 그리고 그 창문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2층에서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층에 있는 창에 걸터 앉았으니까 이 유두고는 몇 층 높이에 지금 앉아 있는 거죠? 3층 높이에 앉아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잠이 들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자들이 이제 많이 재미삼아 이야기도 하고 진짜로도 이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유두고처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이런 말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창문에 걸터 앉았으니까 떨어졌다. 그래서 예배 앉는 자리도 중요하다. 예, 들어보셨죠? 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예배에 앉는 자리도 중요하다. 이런 적용이 다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또 참고할 만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유두고라는 이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유두고라는 이 이름이 그 당시 노예들이 많이 사용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런 말 하면 바로 신분을 알죠. 돌쇠, 양반인가요? 방자, 양반인가요? 어떻게? 향단이, 이렇게 아가씨인가요? 무술이, 죄송합니다. 비하한 건 아닌데. 이 표현들이 들으면 신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 그러면 이렇게 유두고라는 이름을 많이 사람들이 썼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들은 1년 52주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하루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예였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창문에 걸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노예로서 자신이 맡은 일을 다 감당하고 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 당연히 잠이 올 만하죠. 사람이면 다 그렇게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졸다가 창문에 떨어져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사람이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엄청난 사건이겠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유두고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가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유두고가 잠들었다가 깨어난 게 아니잖아요.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잖아요. 일으켜보니 죽어 있는지라. 의사였던 누가가 유두고를 일으켜서 살펴보니까 정말 실제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는지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시체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완전히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죽었다고 이미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10절에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씀을 듣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까 소란이 났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은 유두고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미 그에게서는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유두고 밖에서 들어온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유두고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생명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도 바울이 준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흘러보내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이 유두고 안으로 들어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을 도구로 삼아 유두고에 들어온 것을 그들은 다 목격했습니다. 지금 드로아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바울의 복음만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그 시간에 그들은 실제로 예수의 생명이 한 사람에게 들어갈 때에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대부분 유두고처럼 하층민이거나 하위계층, 노예, 그런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실제로 그들이 들었던 대로 실제 있었고, 그 예수의 생명이 죽은 유두고에 들어갈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평생 노예로 사는 하층민의 삶이지만 자신의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예수의 생명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사람이 볼 때는 자신들은 지금 노예의 신분이고 무시당하는 하층민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품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구나. 그들이 믿었던 복음이 진짜고 실제임을 비로소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각자에게 사람들이 보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확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유두고가 살아난 날짜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전날, 주일이죠. 여러분, 주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날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또한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일날 유두고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한 번도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떠나가도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바로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이 유두고를 살리는 것처럼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두로아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아멘.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 13절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앗소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일행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행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서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태워서 배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앗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을 드로아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13절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앗소에 머물러라. 배를 가지고 나를 데리러 올 필요가 없다. 내가 직접 걸어서 앗소로 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13절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뭐라고요? 정하여 준 것이라.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함께하면 함께 갔고 그리고 혼자 갈 때는 그냥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서는요.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너희들 오지 마. 나 혼자 걸어갈 거야 라고 정해줬대요. 이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는 이 거리가 대략 한 60km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도 못 됩니다. 지금 바울의 나이는 50대 전후입니다. 그런 인생의 말년 노쇠한 나이에 또 60km를 걸어서 앗소까지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에게해로 바다를 거쳐서 드로아로 왔잖아요. 근데 그 전절을 보면요.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오기까지 7일이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요. 네아폴리로 가요. 그때는 이틀 걸렸다고 해요. 아니 갈 때는 이틀 걸렸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 7일 걸렸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원래는 이틀 거리인데 수일이 더 걸렸다는 거예요. 오다가 풍랑을 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로아로 오기까지 아이고 그냥 5일이나 걸렸어 이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지체되었어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km를 걸어서 네아폴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5일 이상을 걸려서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일까요? 그러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바로 수리아 안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도 바울에게는 더 좋은 여행 코스입니다. 그런데 앗소에서 머물라고 하고 내가 앗소까지 걸어서 가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혼자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바울은 굳이 혼자 앗소까지 걸어가려고 했을까? 저는 그 답이 24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뭐죠? 내가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생명을 잇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해야 할 주님의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64km, 60km를 걸어오면서 바울은 아마 이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길이 앗소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인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각 성에서 내게 증언했대요. 다시 돌아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했더니 거기서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다시 베레아로 갔더니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빌립보로 갔더니 그 성에서도 다시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는 성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그 60km 그 길은 노쇠한 나이에 걸어가려고 하면 이틀이나 걸어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 혼자 사도 바울이 걸어갈 때에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거기는 환난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나? 주님께 또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정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면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아소로 가는 이 60km 길을 묵상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단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야만이 이 십자가가 끝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쓴 잔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에 겟세마네에서 내려와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이 아소로 가는 이 길은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길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소로 걸어가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아소로 혼자서 걸어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서만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소로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해석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그도 날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아소로 가는 길이었고, 또 매일매일 한적한 곳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아소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 아소로 가는 그 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는 이 길이 하나님께 그 뜻을 묻기를 원하는 그 아소로 가는 그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정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해석이라고. 믿음은 마셔야 할 쓴 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야 할 길에서 멈추거나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주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군중 속에서 얕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외로움을 뒤로하고 기꺼이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다면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는 길이 앗소로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복잡하고 풀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 전으로 오는 것이 앗소로 가는 길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뜻을 밝히 알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한적한 곳이 있다면, 사무실 한적한 곳이라면, 내 집에 한적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셔서 주님 앞에 묻고 독대하여 믿음으로 잘 분별하여 해석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